오늘 본문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공의 앞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고발당해서 서게 되고요. 그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신의 변론 차원에서 했던 설교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의 그 설교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설교가 초래한 결과, 그 위대한 설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그 설교를 마치는 즈음에 자신의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향해서 아주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7장 51절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견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스데반 그 공의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아주 도발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마지막 이 멘트를 한 거죠. 설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공의원들의 분노에 찬 격렬한 반응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탁월한 복음 설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이 복음적인 설교에 대한 회중의 첫 번째 반응, 사내들의 공의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찔렸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난리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서도 그들 청중 가운데 나타났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우리가 한글말로는 번역을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말했던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그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좀 찔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이 설교에서 말하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굉장히 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톱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톱질을 한다, 찢는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톱질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이게 보통이 아니겠죠. 상황이요. 굉장히 격분하고 굉장히 격앙된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그 마음의 찔림과 동시에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죠. 격분하여서 이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려둘 수 없는 반드시 죽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 원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이를 갈죠. 이 반응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너무나 잘 알아들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노하고 이를 간 것입니다. 그들의 짜증과 분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분노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들이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광기를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이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소에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점잖게 보였던 이 사람들의 그 위선이, 그 광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타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실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를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둘로 가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은 그들을 더욱더 광기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스데반에게 보였던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 스데반의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이 사내된 공의원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들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논박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 법적인 논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신문을 통해서 논증을 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대서 스데반이 죄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 다 뒤로 때려치고요. 스데반을 붙잡습니다. 스데반을 붙잡아요. 그냥 소란과 분노와 폭력으로 이 스데반을 붙잡습니다. 설교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이 재판과 신문의 모든 절차가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사내들의 공의원들. 이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성을 잃고 통제 불가능한 폭도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어도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주인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형식적으로는 신성모독에 대한 율법의 조항을 지킨 것처럼, 율법대로 처형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는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였지만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명백하게 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할 때에 빌라도에게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한이 없는 일을 했으니 불법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광기에 사로잡힌 이 공회원들에 의한 폭력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청중의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전했던 메신저였던 그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중인 공의원들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메신저였던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의 설교, 그의 메시지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 설교가 보여줬던, 그의 설교가 어떤 첫 번째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이어지는 반응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신저 한 사람, 증인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인들, 모든 메신저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의 증인 될 것이라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예는 지금 이 예수의 증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예는 스데반 이 한 사람의 죽임 그거로 만족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들을 죽이는 일에 선봉을 선 사람, 그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등장, 이 사람이 나타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우리가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시거든, 여러분들 주변에 사울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시거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 저 사람도 저러다가 바울 되려나 보다. 네. 사실 우리 중에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셔서 주 일꾼 삼아주셨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초반부터 제가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일,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은 참으로 정말 끔찍한 일이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 5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 두는 이 행위,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행위, 발 앞에 두는 이것은 그 사람의 뭔가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1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임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주어지는 이 사단의 공격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협박과 경고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나아갔고요. 급기야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나아갔고, 결국 8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일로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향한 외부의 이런 공격들은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에 보니까 각 집에 찾아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잔멸하라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는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이었고 굉장히 잔악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잠깐 들어서 첫 번째 교회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함께 여러분들과 주목하여 보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를 터뜨리고 다가오는 청중을 마주했고요.
그 청중은 스데반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들을 주목하는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그 시선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임박한 그 시점에서 스데반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길을 거두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길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며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였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한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은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이 말은 안타깝게도 공회원들의 마음을 더 분노케 하였고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 예수께서 지금 하늘의 통치권, 하늘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서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공회원들을 격분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정말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있다고 말하는 이 스데반의 고백은 정말 그 공회원들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 밖으로 끌려나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59절과 6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의 후반부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이 장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죽음이 무엇인지, 거룩하고 경건한 죽음의 그 모습을,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 그 상황 속에 임하고 싶으십니까? 바라본데 거룩하고 경건한 죽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한평생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이 스데반의 기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웃에게 전하는 스데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권사님이 눈물겹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권사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너는 그 사람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영혼 사랑한다. 너 정말 그 영혼이 미워 죽겠지. 그러나 나는 그 영혼 사랑한다. 하는 이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로 마땅히 지옥 형벌에 나가야 할 죄인인 우리, 그 우리를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용서한다는 이 말 자체도 사실 민망한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사랑과 용서. 인간의 숱한 실패와 연약함 그 속에서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총, 그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그리고 그 용서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불태우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놀라운 것은 그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드리시고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죽음, 그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놀라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에 숨겨져 있던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일로 인한 큰 박해가 일어나는 와중에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니까 아주 소수의 용감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당시에 죄인으로서 처형당한 그 죄수의 장례식 규정에 의하면 매장은 허락되었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 애도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애도하는 것은 그 죄인을 사형 집행했던 그 당국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 그런 것을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애도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위한 애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소수의 무리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하여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참 이 소수의 용감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죄인을 위하여 애도할 수 없는데 죄인을 위하여 애도하는 이 죽은 스데반을 위하여 애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용감하게 당국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굉장히 놀라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큰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을 장세하고 크게 애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성도들이 이 박해가 무서워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겁쟁이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섭리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예수의 증인들이요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비록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이어졌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분노하는 공연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주님과 또 스데반처럼 교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서 순교의 열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음은 모든 인생이 맞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두고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사람이 인생 결산을 위한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고 싶으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꼭 있게 될 일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곳곳의 일부 나라들을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앞다투어 교회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안정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 그것이 사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스데반과 시대와 같은 비난과 핍박의 돌멩이가 날아오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는 안일함과 쾌락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의 그 솜사탕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달콤한 사탕이 우리 입에 주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서 서서히 데펴지면서 죽음을 맞는 것처럼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깨닫지 못하여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그리고 신앙을 또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나 갖지 않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서 삶을 즐기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보여줬던 예처럼 정말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 주님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온갖 세상 관심 속에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오늘 그 인도하심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이 부패한 심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교자적인 생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인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부인되어져야 될 나의 그 자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분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비교, 경쟁하게 되고요. 비교, 경쟁하다 보니 불필요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 경쟁하다 보니 내가 조금 못나서 불필요한 그 반대의 감정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남의 형을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정죄의 욕망에 시달려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은 스스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일이 달콤하고 자유로운 것 같아도 결국 스스로 죄의 멍에를 매는 일이 됩니다. 죄로 부패한 자아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순교자의 심정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원수들이 달려오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마지막을 맞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가득한 순간, 그래서 나도 이 사랑과 이 용서를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욕망으로, 그 열망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을 저희 모두가 맞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